오늘은 기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영육간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샬롬도 받았고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얻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쪽이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것 중에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그 중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썼던 시간, 물질, 달란트, 내 생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에게 쏙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을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복을 주었을까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존귀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면서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존귀와 영광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이루어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예, 하나님 뜻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갈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뜻이 뭘까? 저는 서슴없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살린 영혼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 제자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상명령의 제자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작은 예수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뜻은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이 주님의 몸인 작은 예수 교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것이 구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가요? 예. 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냐면, 자, 제가 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도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지도자를 두세요.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지도자를 둬서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게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 그러면 두 번째, 자, 교회 지도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온전케 된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목회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목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목회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저의 목회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온전케 주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일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인 지체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정하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요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주십니다. 이런 직분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세요. 장로를 두고 안수 집사, 권사, 집사를 두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워가도록, 성장시켜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공동회의를 앞두고 직분에 관한 말씀을 미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직분자들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직분은, 교회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에게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도 지금 받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주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예. 왜 교회 직분이 영광스러우냐? 자, 왜 교회 직분이 영광스러우냐? 첫 번째,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은 담임 목사가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왕이시오.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주신 이가 누구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동장이 준 직분과 부총장이 준 직분과 서울시장이 준 직분과 대통령이 직분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왜요? 주신 이의 가치가, 주신 이의 권세가, 주신 이의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은요, 만왕의 왕이신 존귀와 영광이 충만한 그분이 직접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직분이 왜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우냐면 이 직분은 영원한 것,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구원,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것을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우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직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 목숨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루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독자 직분을 세우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살리고
보살피고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주님의 핏값, 예수의 생명값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에 그 직분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직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그건 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땅의 것, 육의 것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직분이 아닙니다. 영생을 다루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다루는 직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다루는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이 왜 영광스러우냐면 이 직분에는 현세와 내세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분 없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을 통해서 너희가 충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끝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 축복과 약속을 보장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축복입니다.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강화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직분을 받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이 없어, 충성을 하지 못해, 그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담력이 안 생겨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교회를 나오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생명을 다루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받은 직분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서울시장 상을 하나 받아도, 대통령 상을 받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공동회의를 앞두고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직분을 교회 계급이나 감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교회 감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처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그릇을 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분류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한 그릇. 왜요? 우리들의 귀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귀하냐, 천하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돈으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길들여져 왔어요. 우리가 다 욕심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면 귀한 것이고 일단 가격이 싸면 천한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사람도요, 돈이 많으면 귀해 보이고 돈이 없으면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며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은 싫어. 그래서 나무그릇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무그릇은 싫어.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평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합니까? 명품을 들고 가면서 나 금그릇이라는 거예요. 나 존귀하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참 아픈 소리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금그릇, 힘있는 자 1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쉽게 금과 은그릇이 귀한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한 거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금그릇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귀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이해가 전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니라 깨끗함이에요. 거룩함이. 그리고 깨끗함의 목적은 쓰임입니다. 즉 그릇의 모양, 그릇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귀천을 판단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을 가져야 내가 존귀하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을 가지면 나는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뽑을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직하는 과정에 시험 드는 영혼이 하나도 껴여 주시고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요, 피택이 안 됐거나 선거에서 뽑히지 못하거나 또 여기 추천에서 탈락되는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또 여러분 시험도 들고 교회도 떠나고, 2018년도에 임직을 세우면서 안수집사 3가족이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와여 어떻든 간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과정에서 떨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선거할 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 직분을 세상적인 계급으로 감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욕심을 가지면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와 장로는 금그릇, 안수집사와 권사는 은그릇, 서리집사는 나무그릇, 서리집사 아닌 일반 교인들은 질그릇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사와 권사는 귀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서리집사가 일반 교인들은 천한 것으로 이해하고, 은근히 교회에서 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려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게 다 계급이에요. 감투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자를 세울 때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직분을 계급과 명예로 이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가, 은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가가 관심이에요. 사실 그 밑에 뿌리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금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 은그릇이 되느냐,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서울 순목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은 바로 이런 일꾼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임직 후보자를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릇이 내가 장로든 안수하든 권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한번 장로해보고 싶어요. 안수집사 해보고 싶어요. 권사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교단의 법과 교회 정관을 따라서 정한 거예요. 여기 보면 본교회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충성스럽게 무음이 3년 이상 봉사하는 장로와의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법이 그래요. 우리 정관이 그래요. 순복음교회 안에 많은 여자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일 앞두고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생각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읽지는 못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을 주어 행하게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이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말한 거예요. 아론아,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업적이 있어서, 네가 나이가 되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 전적인 은혜로 카리스, 선물로 직분을 주는 거야. 여러분, 목사의 직분도 카리스, 선물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장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권사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안수일사의 직분도, 서리지사의 직분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은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너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줬다.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을 때는요 충성인커녕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비방하는 자였어요. 그런 사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리고 너를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카리스,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경륜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직분을 바르게 알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론이 너 똑똑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받았다면 감사하면서 안 할 거지. 아론도 압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직분은 내 힘, 내 능, 지혜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정말 카리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평생 감사하면서 감당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이 직분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며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동안 직분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직분자인 내가 알리는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분자의 진정한 고백이, 직분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 직분을 행할 때도 그렇고, 직분을 마칠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저에게 큰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저는 성령세를, 불같은 성령세를 빨리 받았어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켜서 천국 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삶의 목적을 결단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훈련해서 천국으로 보낸 일을 해야 되겠다. 제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목사인 것 같았어요. 목사를 하면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영혼을 살리고 훈련하고 이들을 천국 보내는데 최고겠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하나님, 저 목사하고 하고 싶어요. 저 주의 종교 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봐도 너무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돈의 팔촌을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집안에 제가 첫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요, 저희 대학은 도서관에서 정무로 나갈 때 연병장, 운동장을 찔러 가요. 11시까지 공부하고 나오는데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운동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막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직분에 욕심이 있었어요.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분이란 직분은 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 집사가 됐어요. 개척교회 저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청년 집사, 하여간 직분이란 직분은 다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4학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교목이신 오경님 감독님이 저를 부르셔서, 조군,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이 조군을 부르셔. 신학교를 가게나 주의 길을 가게나. 그게 하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을 살려주시고 구원시키고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고마운지, 뒤에서 강의를 듣는 막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그때 제가 주의 종을 부르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겁없는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생애와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직불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소원을 냈어요. 하나님,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무소유, 무주택, 무통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마워서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저는 사역 끝날 때까지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무주택으로 살겠습니다. 무통장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소원한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다 드렸어요. 대학교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관광공사에 취업이 됐어요. 내려놨어요. 신학교 가면서 국민일보 기자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려놨어요. 제게 가진 재산을 너무 감사해서 전부도 드려본 간증도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카리스 선물로
내가 누구간데 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믿어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깨닫고 나면 드리고 싶어요. 생명까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그래서 감사헌금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자원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정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름다운 정통이 변질되었어요. 직분을 선물로 받으면 대부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는데,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그 헌금을 정해놓고 강권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니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헌금을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직분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임직 감사 헌금을 정해주는 것은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오해와 비판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시험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임직을 받기 위해서 특별헌금을 정해주고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헌금, 감사헌금은 자원함으로 내야지. 그것을 정해놓고 강권할 수, 그건 감사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하 안디옥 성전과 1층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정착정금을 전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안디옥 리모델링 비전헌금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요, 임직받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드린 헌금, 목적 헌금은 단 10원도 교회 재정에 들어온 거 없어요. 다 그래서 안디옥 지하 성전 다 리모델링을 그래서 한 겁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재정과 함께 그거 하신 겁니다.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임직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재정이 부족해서 1층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성교원도 저수산 문제로 원화 모집이 안 돼요. 이제 성교원도 지혜롭게 운영을 해야 돼요. 1층 리모델링을 해서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과 카페도 만들고 주간보호시설 같은 노인복지시설로 새롭게 준비를 해가야 돼요.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도 이제 반응해야 돼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전 성도들이 한번 특별 목적헌금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직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목적헌금을 드리면 좋겠다는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적헌금을 드릴 때는 얼마를 드린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재정의 원칙을 주셨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거라. 네가 감동받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거라.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이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을 포함하여 전 성도들이 한번 목적헌금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이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 하나님을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깜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교회를 세우는데 일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그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언제 직분자를 세웠냐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일을 할 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 그러므로 직분자가 충성을 다하려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희생 없이 핏값으로 세우는 못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나라.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각오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 몸에 모이셔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직분자들은, 임직을 받을 분들은 희생을 각오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직분을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분을 주기 전에 한 가지를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자기 꼴을 보면요 너무 못났고 너무 연약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나는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못났고 부족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직분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주심이니라. 베드로가요
주님께 직분을 받은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원인을 보겠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에게 여전히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장로가 되거라, 안수집사가 되거라, 권사가 되거라, 집사가 되거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권리를 포기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만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도가. 그날의 칭찬과 상급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저도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신 목회의 길, 이 길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주의 품에 안겨서 한마디, 착하고 충성도가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 칭찬 한마디 들으면 저는 다음이 없겠어요. 그날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베드로에게 행했던 주님의 이 음성을 잘 듣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그리고 받은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